할렐루야. 아름다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이렇게 좀 소망으로 그분을 향해서 좀 고백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더욱 강건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사랑의 인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밀하신 관계로, 그 풍성하신 나눔을 누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는 그 주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그 친밀한 예배가 그리고 관계가 깊어져 가도록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친밀하심을 구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모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친밀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드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친밀하신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수록 주님과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친밀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다해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되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 영상으로 창조되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오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친구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누군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누군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누군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누군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 나를 믿네 부활하신 주 나를 믿네 다시 오실 것 나는 믿네 주님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으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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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결같이 친밀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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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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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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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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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 많으면,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많았다면 우리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평안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저련히 끌어내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두려움과 염려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충만하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사모합니다. 더 깊이 충만하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더 깊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각 예배실 입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날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돕는 마음으로 인근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임순자 권사님의 차남 되시는 이용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20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사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 앞에 달려나온 우리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예배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빛과 따뜻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신촌성교회를 축복하시사 주께서 구원의 방주로서 세우셨사오니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끄시는 박노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고 섬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셨사오니 한마음 한뜻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가정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한 감사의 나눔이 회복되고 참된 기쁨과 섬김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지켜시고 기쁨과 행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과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헌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부터 7절, 그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4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배에 하나님과 만남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회복하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공간이 온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시요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초월자와 인간이 만나는 자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만나라면 더군다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관영한 이 곳에서 살아간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시간,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별된 시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은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보내는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의 시간이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독특한 순간입니다.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유한자들이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이 주님의 시간을 잠시나마 맛보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이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별된 공간은 또 무엇입니까? 유한하고 죄 많은 이 연약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지요.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거룩한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장소가 훼손이 되었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의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회복하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우여곡절 끝에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단지 다윗이 통치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인간 왕이 있는 보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예배의 공간이 또 예배의 시간을 또 온전히 다윗이 세워나가는 중에 그 핵심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의 거룩한 장소는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의 한복판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처럼 남아있는 이 광야 한복판에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이것은 천막으로 짓는 이동식 텐트 형태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면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소, 지성소 저 이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한 가운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는 저런 장면이지요. 여러분, 법궤는 길이가 1.2m, 너비가 75cm입니다. 앞에 보시는 강단 정도 사이즈, 사실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법궤의 중앙에 보면 위에 보시면 구룹이라고 하죠.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날개로 보호하고 있고 그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을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중심부에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속죄소는 사실 저 뚜껑 안쪽의 전체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저 천사를 바라봅니다. 그룹을 바라봅니다. 근데 저 천사 둘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니 우리도 거기 따라가서 같이 그 속죄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속죄소 안에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천사들의 날개가 감싸 있는 그 텅 빈 공간은 그러나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때로는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쌓는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의 핵심적인 역할, 특별히 이 속죄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텅 빈 공간.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이 공간을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같으나 이것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공간입니다.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졌고, 아론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야훼 하나님은 속죄소의 이 텅 빈 공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느껴지는 법궤, 지성소, 그리고 성전이라는 공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했습니다. 이 말씀의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공간, 거룩한 성전의 의미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상의 분점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과의 만남과 예배를 사모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고정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법궤가 했던 것입니다. 성서시대에 이런 법궤, 성소, 성전뿐은 아니라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현대 우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예배당, 이 예배의 공간이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예배자들로 하여금 텅 빈 공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예배의 공간에서 우리는 거룩한 느낌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궤에 그 천사들이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배의 공간에 있는 예배의 인도자들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찬양대의 찬양이 가리키는 지점이, 또 헌금위원들이, 봉헌위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거룩한 행위와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비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공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다윗이 이 거룩한 행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거룩한 행위,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회복하는 일에 제동에 걸리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 하나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예배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악기와 비파와 소고와 양금으로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만 그 짐수레를 끄는 황소들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법궤가 미끄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질 그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 우사가 법궤가 짐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고 잽싸게 손을 내밀어서 붙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놀라서 운반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일은 중단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사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궤의 이동은 멈추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예배의 공간, 시간의 공간의 회복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운데에 웃사는 왜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죽이셨을까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웃사의 잘못은 단순한 이례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웃사는 주제넘게 하나님의 임재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 상자에 가둬두고 세상 오물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식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법궤를 움직이는 걸 마치 갓난아기 유모차에 태우듯이 하고 그것이 넘어질 것 같으니 그것을 지킨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살펴볼 것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4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으로 가고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앞에는 웃사가 죽을 당시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뒤에 13절은 다윗이 온전히 법궤를 옮겼을 때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4절과 13절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소가 비틀거리자 법궤를 고정시키려고 손을 뻗은 웃사의 행동, 이것은 무의식적인 그냥 반사적인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실수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의 망상과 착각이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율법에는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법궤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웃사는 이러한 모세의 지시를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당시에 유행하던 블레셋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 당대의 최신 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은 황소가 이끄는 수레를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편리한 기술이었습니다. 레위인들 여러 명의 어깨에 둘러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편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왕과 높은 신하들도 그 자리에 있는데 신속하고 시간도 단축하고 매끄럽고 나름 탁월한 신식 기술을 도입해서 멋져 보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 자체가 예배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예배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는 혹은 자기의 마음대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거룩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룩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같이 걸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그 조그만 안에 하나님 임재를 가두어두는 방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웃사는 평소부터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왔고 지금 그 상황에 어떤 위기가 발생하자 무의식 가운데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 통제하에 둘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제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사람이 웃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삶의 방식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웃사의 이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목이 뻣뻣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일 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사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큰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사는 급작스럽게 손 한번 뻗었다고 죽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죽은 사람의 악한 행위들 뿐이었고 찬양과 믿음과 경배의 영은 내면 속에서 오래전에 질식사했습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 법궤의 이동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세워지는 이 거룩한 과정이 결국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사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는 이 모습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 손에 뭐가 있나 봤을 때 TV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러, 다시 말해서 원격 통제 장치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배를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스마트폰을 들고서 손가락으로 채널을 돌리며 예배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지, 찬양하는 그 순간에 손가락을 돌리며 내 마음의 찬양을 고르고 때로는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 손에서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조차도 녹화 방송을 고르며 내 가장 편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시간을 통제하며 공간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예배의 자세, 내 예배의 복장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럴 때일수록 나도 모르게 우사의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 있는 매우 유혹적인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시간,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복하는 그 회복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말씀에 입각하여서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윗은 다시 법궤 운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도 결국 예배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 경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 옷이 내려가고 몸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춘 것입니다. 다윗은 들어오는 법궤를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더 정확히는 법궤가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며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거룩한 공간이 세워졌음을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별된 시간과 이 공간을 생각할 때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상에 있는 그 자리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함께 대화하실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구약성경적 사고방식 아닌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구별된 시간과 장소의 중요성이 유효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자신을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있는 자리에 드린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바쁨과 정신없이 우리 제약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자아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 집착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고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공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집착의 뿌리가 너무나 깊고 고질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시간과 정기적인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성령이 임하여서 백성들은 성령 가운데 그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거룩한 시간, 이 공간, 이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제자로서의 사명이 온전히 세워지고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만찬이 세워지는 것이 이 예배의 공간이요, 이 예배의 시간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고 점차 확장되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거룩한 안식의 시간,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공간을 회복함으로써 이를 통해 우리의 예배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사명받은 제자로서의 그 일들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채워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한테 온전히 구별하여서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한 주님한테 예배자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그동안에 나태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한테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다. 온전한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온전히 아버지 그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만찬에 함께하며 주의 수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아버지의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셨소서. 그 가운데서 온전한 아버지 예배자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사귐을 받고 주님 안에서의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그 예배자의 감격으로 일평생 살아가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아버지 온전히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구별하여서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의 공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온전히 세워주시사 우리에게 온전히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부터 역사하심이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공간을 구별하여 세움으로써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